씨의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이 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꽃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참 의미심장한 그런 가사지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감미로운 양희은 씨 노래가 이렇게 심오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기타를 배우면서 지금 한 15일 배웠잖아요. 옛날 노래들, 그 동요, 그리고 또 건전가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주를 해보면서 느낀 게, 야, 이 노래들 가사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뭐 뜸북새, 그것도 굉장히 슬픈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들, 이것도 슬픈 대목이 있죠.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 1절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이 이제 빗줄기가 막 쏟아지면 어디로 사라져 버린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도대체.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가는 것이 궁금하고, 쩔뚝거리는 엄마 잃은 작은 새가 가는 것은 더욱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거센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서 있었던 나무들,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너는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런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상당히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또 그냥 가벼운 그 정서적인 상상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문이 우리 가슴 속에 많은 것을 남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인가 한번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불교 스님 중에서 그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요즘에 자기 그 어떤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회고록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원래는 그 엄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키워지면서 친척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길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새엄마가 오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 근데 거기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절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고, 또 스님이 된 이후에도 그냥 평범한 스님들처럼 그런 좋은 자리, 또 그 영광의 자리만
차지하지 않고 이제 조금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스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독교는 그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는 종교지만 불교는 질문을 하는 종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신을 찾는 종교도 아니고 이제 하나의 철학과 비슷하지만 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존재, 근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 불교의 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답을 제시해 놓고 사니까 삶의 깊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도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하고 수요일 날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제가 만들거든요. 질문을 10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던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안 하고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려서 너무 전과를 보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전과를 푸는 사람들이 많죠. 전과를 보는 사람들은 문제집을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안 보는 사람보다는 잘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지를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것을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던지면 그분의 스토리가 다 나오고 또 그분이 스스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상담 기법이 있죠. 그 로저스인가요? 그분 그 내담자 중심의 상담. 그래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 스스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생각도 그렇게 하고 던질 때도 오늘 뭐 했어? 왜 그런 생각하게 됐어? 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아? 뭐 이런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북한과 관계 매우 안 좋잖아요. 이걸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지? 왜 그렇게 좀 나쁜 짓을 했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하는 그 결론적인 대답, 그거는 뻔하거든요. 결론적인 대답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것의 결론적인 대답은 너무 뻔해요. 그렇지만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그런 상태에 들게 되었는지 늘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서 해답이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그 답만 제시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동성연애는 이렇다, 뭐 아니면은 교회는 이렇다, 뭐 다 답만 제시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게 정답, 그게 좋은 인생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 사람의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건 이렇다라고 답을 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하는 인생, 양희은 씨 아름다운 것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이 숲속에서 이들을 누가 데려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